첫째, 우리 성령은 누구다? 인격적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그냥 오해되고, 특히 성령 운동하신다면 신비주의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성령 하나의 어떤 에너지, 힘, 능력, 인격이 없어요. 뭐 자동차가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누가 몰고 다니죠?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지. 뭐 자동차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율자동차 나오면 달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도 성령도 굉장히 힘 좋은 자동차 정도로 생각해서 우리가 뭐 어디에든지 원하는 데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죠. 그래서 어디로 나오지만은 이게 왜 우리가 심각하냐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말로 대적하면은 뭐 한다고 했어요? 결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요, 자기에 대한 그 죄보다도 뭐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성령을 잘못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로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막 물건 취급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도 사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게, 지금도 이게 마치 성령 하나 에너지, 어떤 힘, 자동차에서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용서는 하시지만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추구하든지 뭐든지 간에 성령이 가장 중요하잖아.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잖아. 그러려면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인격적 존재다. 그는 그냥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각과 지혜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 높임받을 때는 그런 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절대 물건 취급하지 말자. 함부로 굉장히 성령에 대한 죄가 크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겠죠. 우리는 성령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죠. 성령은 그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동등 못하다, 그거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만은, 그래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보다 더 계급이 높다든지 더 크고 그런 거 아니단 말이지. 똑같고 동등하신 분인데 다만 그분의 구속의 질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이 역할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게 됩니다. 또 겸손하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구원자의 어떤 아버지의 위치에 있으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뭐를, 기독교의 힘이, 에너지, 여기서 나오는 거, 기독교 에너지가. 뭐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누가 돕냐 막 이거 서로 자랑할 수 있죠. 목사가 돕냐 막, 사모가 돕냐 막, 또 교인들이 돕냐 막. 무의식의 계급적인 한데, 근데 그 삼일체 들어가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지만은, 목사가 여러분들 잘났습니까? 잘났나? 잘난 것도 있긴 있지. 농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주셨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목사에게 순종하잖아요. 잘나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우셨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뭐 마치 자식이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다 오해하는 거고,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어서 아버지로 세우셨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순종과 복종을 배운다. 이게 이제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철저히 배워야 되냐?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예배할 수 있죠.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하죠. 그래서 그분을 높여야 돼. 그래서 저도 들 수 있으면 성령이라 안 쓰고 성령님이라고 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보다 계급이 낮은 어떤 제3자처럼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 이렇게 노력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독립된 인격체. 좀 뭐 비슷한 얘기 갖고 이게 무슨 개념을 이해가 잘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성령님은 이게 숫자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숫자가 하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로 보이고 아들로 보이고 성령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잘못된 설명이 뭐냐면 그분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뭐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그거는 삼위일체를 가장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전부 한 분이다. 완전 한 분이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누구예요? 셋이 다 죽어야 하잖아. 하나밖에 없으면. 그럼 누가 누구를 살렸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말도 안 되죠. 십자가에서 살려 죽으신 아들을 누가 살려요? 아버지, 다른 인격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러나 그럼 너무나도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숫자의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나눠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어긋남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치 기계처럼 또 그렇게 종속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독립된 인격체 있다 하는 사실,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고유의 성품과 인격과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특성과 고유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하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분명히 숫자는 셋이죠.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지만 셋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셋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0도 1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지 숫자가 하나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 기억하시면 되겠고, 불가시적 영이라는 말은 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나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다 못하니까. 그러면 오늘 2시간, 3시간 해야 돼. 그래도 자세히 할까요? 예? 예, 하신 분은 조금 인격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자세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가시적 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보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이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불가시적 존재를 가시적인 존재로 우리가 느끼려 하고 보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영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비한 일, 그러나 신비하지만 볼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을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우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운동의 가장 큰 오해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성령, 영은 불가시적 존재,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불가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게 해, 자꾸 우리 차원으로 끌어내린단 말이야. 끌어내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 또는 성령의 운동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전자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성령의 모든 사역은 좀 그렇죠. 성령이 나타나서 바람이 부으면 어디로 나는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외적인 결과는 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사역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이게 불가시적인 영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제일 먼저 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때 이들이 볼 수 있었던 거 뭐예요? 물을 떠다 놨는데 퍼놨는데 그리고 떠가는 순간 이미 포도주로 변했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 뭐를 말하는 거듭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거듭남 사건.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거 뭐 물 떠다 준 종들은 그렇구나 물 갖다 부수라 했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떠나가니까 포도가 됐구나 하는 건 알지만은 그 물이 도대체 어떻게 포도로 변하는가는 아무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걸 보지 못해요. 뭐 천사들이 와서 손을 넣었더니 하늘에 뭐가 내려왔더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뭐를 보는 결과만 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게 될 때 이러면 거듭남을 본 사람이 있어요. 거듭남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지 거듭남의 결과는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거듭남의 과정은 단 한 명도 볼 수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불가시적인 영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거로 끌어내릴 때 이게 뭐가 되냐 주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일, 진짜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전부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참 하지만 전부 뭐가 됩니까? 불가시적 영이요. 겨자씨를 심었어. 그런데 어느 나무가 됐다. 결과는 있지만 어떻게 그 씨가 떨어져서 싹이 터서 뭐해서 그것이 나무가 되는가 전혀 보지 않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알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런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영의 활동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되고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시적 영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뭐를 우리가 자꾸 무시하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진짜 사역이에요. 성령의 진짜 사역은 안 보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진짜 성령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거. 사람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도 완전히 성령의 그 역사의 극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자꾸 치중하게 되어져다 보면은 뭐를 놓치게 되냐? 성령의 진짜 중요한 사역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고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뭐가 되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도 참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성령 사역, 잘못된 성령 하면서 후유증이 뭐냐면은 잘못된 성령 운동은 뭐야? 그 모든 가시적인 그런 뭐랄까 결과들이 그 결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뭐 기름 부심 한다 이럴 때면 기름 부심 좀 막 불이 임하서 막 뜨겁고 뒹굴고 뭐하고 우리 과거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는 바로 지금 성령 역사를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것을 눈에 돌아가기는 뭐가 안 보이게 되냐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에서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정말 인간이 그 어떤 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된 부분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 죽어가요.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가보니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은 이걸 기다릴 수는 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에서 차단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역해 왔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안 변하잖아요. 도루묵이에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기저귀를 먹고 막 할 때는 막 펄펄 뛰고 난리고 막 병도 났고 난리인데 그다음 뭐가 변하냐 그 말이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이는 형만 추구하다 보니까 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하니까 참 더디죠. 나는 뭐 이거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정말 그렇게 갈등할 정도로의 그 사막의 길을 나는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엄청 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또 엄청 언제 저렇게 자랐지 변했지? 신비의 역사 정말 보이진 않고 우리가 그걸 가시화할 수 없었는데 사람이 달라진 결과들이 생겨났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는데 참 힘들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면은 지금 잘 되네, 뭐 하고 있네, 자꾸 우리 확인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좀 힘들죠? 이런 거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변하시고 언제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뭐 나쁠 거 없어. 그렇게 기도해서 나쁠 거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이러면 그렇게 보여줄 거 안 해요. 뭐 기도 몇 번 했어요. 이러면 소원이 뻥뻥뻥 이루어지고 그거 마술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참 믿음을 가르쳐 주죠. 영의 역사, 참된 영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다. 볼라 가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뢰하고. 그럼 어느 날 가보면 누가 어쩌게 가보니까 물 부숴놨잖아. 그냥 물이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갖다 떠줘라. 떠주고 하나 보니까 이게 냄새가 수상해. 술 냄새 나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포도주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들은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믿고 기다리고 가는 거하고 참고 인내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룰 줄 믿고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인 거예요.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불가시적 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옛날 거 한 건 잊어버리시고 그다음 새로 내가 내놔줬죠.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5번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성령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막 은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만은 성령은 그냥 아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맞는데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비한 힘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창조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물이 갖다 포도주로 변합니까? 화학작용이? 그렇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만 이 엄청난 것을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하늘나라 가서 눈이 열리면 다 보이겠죠.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님은 다 보셨겠죠. 그렇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 저도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잘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예장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을 굉장히 일부러 무시해. 성령의 능력의 부분은. 나는 그건 올바르지,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개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가치관이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 전혀 말이에요. 나는 성령의 능력이 100% 강조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을 100%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쫄깃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능력의 손을 바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날 것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에 우리 초점 맞추지 말고 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더 깊이 관심 갖으면 더 깊은 역사가 일어난다. 자, 하나님이 성령 역사 있죠. 하나님의 역사,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이 땅에 건설할 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늘 있어라 땅 있어라 천지 창조를 명하셨을 때 실제 그 일을 하신 거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천지 창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밑에 뭐 하여간 다 읽을 수는 없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밑에 내려온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능력 가운데 행하십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그 권능과 능력이 들어가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 그가 하시는 일 중에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은 좀 더 뒤로 숨고 이쪽으로 역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저도 써놓고 말이 좀 앞뒤가 많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합니까? 성령의 인격적 가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능력, 권능을 내게 갑절 달라 그 말이에요. 힘을. 여기서 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도 있고 감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 구원하시는 힘도 있지만은 저기서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가시고 그러면 막 뭐를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수많은 기적도 행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또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 배불리 먹게 하고 막 하여간 수많은 기적도 행하는 이 능력을 내게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도 뭐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예수님의 탄생도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께서 그냥 좀 이따 얘기 나올까 그렇게 하지 않죠. 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능력 나오잖아. 파워가. 능력이 임해야 돼. 능력, 힘이, 에너지가. 그러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인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죠. 그럼 성령 능력 개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냥 온 거 아니다. 막. 그럼 이상한 방식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파워가 역사에서 그렇다. 그래서 창조 역사 또 죽은 자 살리시고 큰 기적과 이적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능력이 개입돼. 이거를 이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21세기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종결되었다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이거 성령의 역사를 빼고 성령의 능력을 빼면 성령의 역사는 다 중단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해서 감아서 말이 안 들려요. 거듭나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강력한 역사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뭐 합신이라든지 이런 성령 능력을 자꾸 부인하거든요. 그냥 감화하고 뭐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전부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막 부인해버려요. 기도도 부인해요. 막. 나는 그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되고 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제외해버린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21세기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중적이고 들리지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까지 들리지 모르지만은 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시길 다 주로 한 축복합니다. 21세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21세기는 병원이 많이 잘 되고 뭐 그리고 의사들이 많이 발달해서 21세기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1세기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21세기 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말도 안 돼서 그 이해를 못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 있게 배워야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성경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말해야 돼요. 권리 필요하다면 권리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격의 인격성,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가시적인, 불가시적인 그런 영역들 이런 것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돼. 다 믿어야 되고. 왜 그것을 균형을 잃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종결됐다 안 됐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번도 나는 안 됐다고 생각해. 지금 나는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난 지금도 병고치 필요하다. 그것이 1세기처럼 활발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거기는 동의합니다. 어떤 은사 하나도 하나님께서 중단하셨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성령의 모든 역사와 은사가 다 중단됐다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나는 그는 인정하지 못해. 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의 초대한 역사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병원 가서 뭐 약 먹는다고 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능력을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는 뭐 돼 있어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 말하니까. 그러면 21세기라서 그 본질이 변하면 성경 자체가 변하면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말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사단이 비록 십자에서 결정 패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 어떤 사람 많이 부인하거든요. 이제 십자가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다만 우리를 속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속는 겁니다. 사단이 결정적 힘을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사탄 자체가 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천국이 돼야 되지. 왜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어떤 통치가 끝났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성경에 강조하는 예를 뭡니까? 성경에서 사단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우는 사자. 먹을 것이 떨어져 사는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는 사자가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있죠. 배가 고파 자기 새끼들 굶어주고 그러면 사자들도 미쳐 돌아가죠. 그런 사자가 미쳐 돌아가면 그 사자를 막을 사람이 있어 없어? 그리고 사단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단을 이기려면 그런 원수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건데 아주 수없이 맞습니다. 우는 사자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임금이라 말하잖아요. 생감이 왕이에요.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가 뭐예요? 왕자라고 말해요. 세상의 왕자. 왕자란 말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이 왜 그렇게 필요하느냐? 세상은요, 사단이 왕이에요. 사단이 다스립니다. 그 사단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 사단이. 그럼 그런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가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느낌으로만 됩니까? 진리를 진리가 아무리 이러면 해도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힘이 있어 없죠. 나는 그 보면요, 막 투대로 맞고 그래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나는 미국 경찰들, 미국에 가면요, 절대로 미국 경찰들은 말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멈췄어. 우리가 가면 그 경찰이 문 열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열어 안 열어? 우리 뭐라고 해? 너나 열어 이놈아. 예비 같은 놈한테 네가 지금 경찰이라고 지금 저기네 야놈 새끼야 문 열어. 미국 경찰이 가서 문 열어 안 열잖아. 그 자리에서 다 부셔버립니다. 미국 이런 거 부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미국 경찰들. 말 안 듣죠.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럼 왜 권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임금. 세상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세상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내 말 이 말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내가 이 말 하려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알아도 진리가 힘이 없으면은 그건 진리가 역사할 수 있어 없죠? 없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서학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물러가라. 그러니까 거기도 귀신들이 물러가 안 물러가? 안 물러가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고 너 누구야 하면서 그냥 빨개벗겨 쫓겨버리죠. 잡아요. 지식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주관자요. 성경에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은 어두운 자 뭐니까 사단에게 처하였다. 그의 소유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 합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의 물건을 지킬 때는 아무도 그것을 가서 꺼내오지 못한다? 꺼내오려면 뭐 해야 돼? 더 강한 자가 힘을 가지고 와서 그걸 꺼내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신약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안 된다. 성령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죠. 막 사단이 막 여러분 보세요. 막 여러분 공격하고 마음도 어지럽게 할 때 여러분 그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에 권세 나는 자는 뭐합니까? 예수 이름을 쫓아버리잖아요. 이 더럽고 착한 거 나가라 말이죠. 대적하자 말이죠. 그럼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치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능력은 그리스도는 뭐 매일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뭐 입으로만 예수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져서 나는 그래요. 막 어저께도 막 뭐 근심들이 생겨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시원해지잖아요. 기도 집중할 때도 하나님께 막 난 예수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안정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이런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 떠나지만 거기서 기도하면 뭐요? 뭐 하란다고 써? 아스 가서 뭐요? 성령을 뭐를 받고 내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너희가 임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고지 역사에서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이 능력 가운데 나가서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쫓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전갈을 발로 밟아버리고 뭐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러기 전에 나가면 안 돼. 백전백패. 그러니까 너희 남아서 그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걸 믿으셔야 돼 믿음으로. 아멘. 배학교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조심 나오죠. 그러나 뭐가 되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느냐 이 점을 봐야 돼. 어디에서 많이 가장 드러난다? 전도하는 데서 많이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전도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랬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는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 설교하기 전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도 만수하면 막 병자 일어나고 막 바울이 지나가면 막 손수건만 해도 막 중풍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틈을 타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를 믿어야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령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을 확증적으로 체험해야만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에 충만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 지금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 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성령 역사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그럼 우리는 뭐야 그쪽으로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역사 일으키고 병이 낫고 하는 신비한 고대만 꽂혀서 그쪽으로만 나가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뭐냐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이 어디에서 극적으로 많이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능력만 추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무장들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떤 걸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로구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디에? 올바로 쓰임받아야죠. 올바로.
그게 바로 전도하는 영역에서, 구원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능력을 향한 어떤 잘못된 성향을 이런 걸 다시 균형을 맞춰 나간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그것이 참된 복음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점 이 성령의 역사심의 요소가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면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받은 자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훈계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지고 또 다지고 새롭게 전도하고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쪽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조금은 우리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 좀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 접근은. 그 다음에 그 성령 능력이 가장 많이 임한 부분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란. 바로 누가복음 이 말씀도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별히 이제 밑에 날아오면은 인간의 사람의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극으로 드러난다. 자, 여러분 하는 거듭나면 왜 거듭남이 해야 되냐? 거듭나면 우리 힘을 안 드냐? 거듭남은 단순히 뭘 깨달아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려면, 그래 오늘부터 조금 좀 마음 좀 새롭게 해서 좀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온전히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원수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이 죽었죠. 이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향을 틀려면은 완전히 이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상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사람을 온전히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자기 자신 주인임을 알게 되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분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지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거듭남인데,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 어떤 일로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 다 부어져야 된다. 두 가지를 맞아 성경. 어떤 역사 풀었냐? 창조할 때 어둠 속에 있던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빛이 비치면서 성령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어떤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예배에서 나온 대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오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냥 죽은 사람 일어나,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서 3일이면 그 더운 날에서 썩어 냄새나잖아요. 완전히 죽고 부패되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에게, 그의 몸에 하나님의 초자연의 모든 성의 능력이 부어져서 완전히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완전히 죄와는 상관이 없는, 더 이상 병도 들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세요. 부활하실 때 그냥 안녕하니까 싹 wak해져. 오늘 오잖아. 그리고 빠이빠이 하니까 뚝 어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인 역사가 예수의 몸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이 그에게 막 집중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거듭날 때 그때 그 역사했던 능력이 너에게 부어져서,
너희들이 뭐요? 이제 죽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하고 나쁜 점을 했던 그런 깨달아도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 온전히 새로운 몸, 마치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이 되었듯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가장 강력한 역사,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있을까? 난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겠지. 난 모르겠어. 성경이 계시해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압권이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이거는 그건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그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존재, 응애하지만 비록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한 역사 이때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자, 무엇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타락된 성품, 육신은 구원받았어도 타락된 육신은 항상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이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신비적인 일에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 육신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렇게 왔죠? 그래서 거듭난 순간 사람들도 무당질하게 되고 예언하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에 따라 살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뭐가 되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면에서 쓰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리에서 일으켜진 이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경건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육신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감히?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되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우리가 막 여기 앉아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미친 듯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구나. 우리 힘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구나. 지금 나의 구원을 다 확고히 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물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나도 그거란 신비를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물은 초자연적인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더니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가 우리가 모른다 그 말이야. 창조할 때 쓰는 그 모든 능력과 자기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 가운데 일으키셔 세우셔서 오늘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어진 그 놀라운 능력을 어디 갖다 부어줬어? 쓰레기통에다 부은 거 아니야. 그렇죠? 쓰레기통 같은 우리한테 부어져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자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 어째 육신을 기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마다 참 무릎 꿇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고귀하신 성령을 체험받으려고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서 손을 얹어 손을 이렇게 벌리는 거 손을 벌리면서
이런 자세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나오잖아요. 마가야타 앞에 성령 충만받고 다시 한번 그들이 고난받고 채찍을 받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바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를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진도하면서 그들이 성령 기름 부어 주셨다. 전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모든 능력이 뭐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싶고 그분께 영광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느니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땅이 진동하는 듯이 울리면서 모든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능력이라도 우리가 막 나는 뭐 이런 능력에서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 막 자랑하고 막 그냥 투식의 능력에서 뭔 능력에서 너 나 깐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벌써 탁 달라버리잖아요. 차원이. 아멘. 능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라. 그런 마음으로 능력을 추구하면 뭐가 문제가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되니까 그런 거지. 난 놀라운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거룩한 영. 여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시간이. 지금 45분 됐습니다. 자, 거룩한 영. 요거만 좀,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한 10분에 끝납시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다. 자,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거룩성을 빼버리면 성령의 모든 역사는 다 망쳐버립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시는 모든 양식 또한 거룩한 성품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 그러니까 성령이 참전 성령의 모든 역사는 항상 뭐와 같이 역사하신다? 거룩과 같이 간다. 그럼 거룩이 빠지면 성령 역사도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단하게 잘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부도덕한 잘못된 가짜 성령 역사를 진정한 역사처럼 오해해서 어둠의 사자를 광명의 천사들에게처럼 반기게 됩니다. 기적만 행하고 병만 고치고 역사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천사다, 성령부터 왔다, 뭐가 없는데 거룩이 없어요. 그냥 환영합니다. 악마들의 특징이 뭐죠? 광명의 천사들처럼 무언가 위장하는 것. 그럼 뭐 광명의 천사들과 악마들을 구분하기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어렵다는 거죠. 위장에 서 있는데 틀리죠.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서 있고 그 안에 사단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들 위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그를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천사들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 아무도 몰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사단아 어디에 갔다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를 지적해내시지.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은요 절대로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합니다. 마귀 역사는 쉽게 알지 못해요. 이게 마귀 역사, 사단 역사다. 그건 사단 역사 아닙니다. 그거는 장난이지. 구분 못해요. 구분하시는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 계세요.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일 할 수 없어요. 거룩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현상에 눈이 어졌어? 기적이 일어난다, 예언한다, 이 사람 기도하면 다 맞아. 이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이 없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마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하는 사단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냐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다. 어떤 것이 성령 역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악령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남을 아느니란 이 말씀에서 뜻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말합니다. 다른 뜻도 있겠지만 성령의 거룩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함이 결여되거나 무시든 성령의 역사는 존재. 이건 그냥 줄치고 이으셔야 돼요.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거룩하고 정결함이 결여되거나 무시된 성령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도 존재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역사만 일어난다면 도덕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것을 원칙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이란 같은 데 가서 엉뚱한 잘못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 아니죠. 가짜지만은. 그렇게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 원칙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가보니까 거룩이 없어요. 아주 엉망진창이. 정말 내가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성령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다 성령의 역사다, 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이때 이 원칙을 그렇게 붙잡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 어떤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도 이런 가지 마세요. 거기는 마귀들입니다. 성령 결코 자신의 모순전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시거나 더러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의 뿌리가 성령이 아닌 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나도 뭐 예언기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데 뭐 영국까지 누가 찾아와서 예언기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뭐 좋은 예언기도 하시는데 막 자기는 막 이 예언기도 할 때 보통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아니라 막 이상한 소리 나니까 관여치 말라고. 성령 역사하면 다 그렇다고. 나는 뭐 그런 줄 알았어 처음에. 그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젠틀하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거룩하고 정결하시고 말할 때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이게 진짜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서 있어요. 보이는 현상에 가지 마세요. 장례를 맞춘다, 무엇을 맞춘다,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죠. 자, 밑에 내가 좀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은 뿌리가 성령이 아닌 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령 역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기적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버리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 밑에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 예언이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점쟁이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점쟁이도 맞잖아요. 요한 점쟁이 다 맞죠?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악마의 사자입니까? 악마의 사자. 왜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의 중요한 성품은 그 도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 다른 말로 공동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거룩성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부패를 참지 못하시고 가장 먼저 죄를 지적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깃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을 사실 기억해요.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이걸 부인할 필요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역사 있습니다. 성령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뭐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본으로 나가면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가장 치는 역사가 어디서 드러난다?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가는 이 일에 이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죄를 미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에 물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기적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작거나 모자란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부어졌습니까?
병을 고치게 해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 아니죠. 병자는요 그냥 쉽습니다. 천사들도 와서 물만 휘저으면 병자들 나아요. 죽은 자 사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가장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예언하고 뭐 알고 하는 뭐 기적이라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역으로 보는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죄에 물든 우리들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상징이 아니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거든요. 어차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좀 착해졌겠지. 뭐 교회다 다니니까 뭐 구원받았어. 그렇게 해서 달라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관습 그냥 병 낫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조그만 나타난 현상에 초점 맞춰서 어휴 이 사람 뭐 내 장래 다 알아. 내 과거가 다 맞춰도 이 사람이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놀라냐. 그런 식으로 성령의 모든 역사를 거의 다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듭난 우리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육신에 갇혀있는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이런 보세요. 나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집이 생겨 돈이 생겨 건강해 그러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너는 나의 형제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주적인 축복인가를 우리 모르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까놓고 해서 이러면 그거 합니까? 머리로는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는 하지만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겠죠. 너무나도 쉬운 거 하나님 나라에서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좀 기적이 일어나고 앞에 있는 장례를 알고 맞추고 무슨 뭐 신변 뭐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온통 집중해서 그걸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무가 살인의 진짜 영적인 거 영적인 사람 뭡니까? 뭐 집이 아니고 돈이야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형제로 불러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난 동의하고 찬성하는 거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40년을 수도하는데 이 한마디 깨닫기 위해서 난 그 방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영이 무엇인가를 그런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매달리는 사람 세상의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 통행하신다 한 가지 살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는 그렇게 점점 우리가 바꿔서 나가려면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지. 숙제는 뭐냐면 그럼 그럴 때 성령의 능력 역사 다 이런 거 무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 없이는 우리가 이 상태에 못 올라와요. 성령의 기름 부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못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성령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 없이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일은 안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바라자 하면 인정하자.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추구하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추구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바라자. 다 뭐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